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결정하라. 당신의 나라를 결정하라.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또 북한이 전쟁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막 소문이죠. 소문들이 막 있어서 제가 아는 성도들에게도 막 불안한가 봐요. 막 가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카톡으로 와요. 막, 목사님 이 영상 보셨어요? 전쟁 난대요. 12월 달에 전쟁 막 또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진짜 나요? 그걸 나한테 물어본대요. 그건 김정은한테 물어봐야죠. 전쟁 정말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빨리 회개해야겠네요. 죄를 짓지 말지. 전쟁 난다고. 그러면서 막 카톡이 와갖고 그러면서 신앙을 빨리 더 점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북한에 대한 조명과 관심들을 갖는 시간들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별로 많은 사람이요 감사하지 않고 미국에서 안 태어난 게 한스럽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북한에 있는 분을 만나서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일 수 있겠죠. 그렇죠. 북한에 있으면요 인권이라는 거, 뭐 내 의견 필요 없어요. 주문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가서 일 시키면 죽어라 일해야 되고, 내 선택과 관계없이 북한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죠. 요즘 계속 지금 뉴스를 보면 이슬람권에 있어서의 그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슬람권의 나라, 중동이나 또는 많은 이슬람권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여기 이대로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죠? 항상 뭘 쓰고 다녀야 되죠. 히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항상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돼요. 항상 날이 아무리 더워도 항상 가리고 다녀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여성들은요 자신에 대한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법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는데 아니요, 평등하지 않아요. 여성들은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 바지 입으신 분들 계신가요? 절대로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리고요 또 이슬람권에서는요 여성들의 자전거를 못 합니다. 이야, 우리 다 타죠. 그리고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대학교 갔다고 손가락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지 않아요. 이슬람권에서 내가 알라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믿었다.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죽여요? 가족들이 죽여요. 가족들이 명예살인, 우리의 가문에 먹칠했다고 해서 그냥 가족들이, 아버지가, 형제가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냥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풍습과 같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것처럼 이슬람권 안에서의 여성들의 인권이요 거의 지금 없어서 지금 계속 여성들이 막 데모하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의뢰를 했는데, 경찰들이 또 누구예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들이라 거기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 18살 대학생 여자가 너무 분해서 스스로 분신해서 자살해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이게 지금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여성들의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슬람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들은.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도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14년도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거죠. 여러분 1980년대 광주에 살고 있어봐요. 어땠을까요? 우리 진이는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역사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광주 사태 수많은 광주의 시민들이 그냥 죽임을 당했죠.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민주화를 외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했고 어느 시대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내 의견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나라를 결정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국 내 주인이 누구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재미난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다 안 했고 하고 싶다고 다 해왔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무언가 끌려서 하기 싫은 데만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고요. 중독돼 버린 것들, 또는 내 의견과 상관없이 친구들과 무리가 막 가니까 안 하면 왕따 당할까 봐 그냥 끌려다니면서 친구 따라 해왔던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은요, 꼭 지금의 북한의 모습과 같은 삶이었고요, 지금 이슬람권의 삶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내 예수를 몰랐을 때 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나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주의 종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려 살기보다는 여전히 옛날의 모습,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악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양다리 거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나라를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주인으로 살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있다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다시금 제정신이 확 돌아와서 내가 주인인 삶으로 다시금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살고 보면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끌려다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된 육신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 주인 되는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송두리째 바뀌어진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못 살겠다고 그들이 엄청난 힘든 과정 몇 년을 거쳐서 그들은 탈북이라고 하는, 북한을 탈출해서 우리 남한이나 다른 나라들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하려면요, 바로 넘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 걸치건 또는 이쪽에 동남아를 거치면서 온갖 모든 수모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또는 오면서 탈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북한을 탈출하고 와요. 그리고 남한에도 그들이 오고요, 남한에 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앞에 있는 동산교회 집사님 거기 북한 그 이주민 쉼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거쳐서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갈 때 와 있는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년 동안 계획해서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인 북한을 떠나면서 이 남한으로 올까요? 왜? 도대체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이대로 죽느니 탈북하다가 죽든지, 그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니면 탈북에 성공하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 그리고 기쁨의 인생,
뭔가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탈북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북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이 북한의 삶, 내가 주인이 되었던 자아가 주인에 대한 중독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인 축복의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이 영적 탈북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나라를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뼛속까지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요. 뼛속까지.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 이집트, 그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때 신의 아들로 불렸거든요. 그 신의 아들을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잖아요. 탈출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요. 그러니 그 굽이굽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너무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이 보일러를 따뜻하게 떼서 불기둥으로 데펴주시고, 낮에는요 사막의 온도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 구름 에어컨 쫙 깔아주셔서 25도 정도로 적당하게 맞춰서 그들이 사막에 걷도록 만드셨고,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사막이랑 음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새벽녘에 만나를 주어서 다 먹도록. 그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뭔가 허기지니까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하니까 고기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다 보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먹게 만드시고, 그리고 쓴물은 단물로 바꿔서 만드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무마시키고 그 땅을 배분해 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의 섬길 여러분의 신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섬겼던 신이든, 갈대아 우르의 나라를 섬기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섬겼던 애굽의 신이든, 애굽의 나라를 섬기든, 아니면 우리를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든,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손을 들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세상과 상관없고 죄악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의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나라의 축복의 아들로 딸로 살겠다라는 결정으로 의지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한 그 결단과 결정을 지키도록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 선생님이에요. 율법 선생님 중에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대북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70명이 그 나라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체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70명의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70명의 사람이 대략 한 72명인데 이 70명이
그 나라의 법을 결정하고요. 그 나라의 재판을 결정하고요. 그 나라의 정치를 결정하고요. 모든 것을 그들이 결정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 율법학자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인데도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게 율법학자인 그의 고백이에요. 아니,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물로 태어난 것은요 죄악에 대한 회개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어요? 자궁 안에 있잖아요. 자궁이 뭐로 되어져 있어요? 아내가 물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요 물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양수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물 없는 세상에 사는 거죠. 처음에 우리 육신은요 물속에서 사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로 태어날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거듭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날 때에 그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는 먼저 뭐를 위해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희가 구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의식주를 뜻해요. 먹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내 나라를 분명히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되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딱 바뀌면 이 야당의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됐어요.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대통령이 딱 바뀌면 정권이 바뀌는 거죠. 정권이 교체가 딱 돼버리면 뭐가 바뀔까요? 정책이 바뀌는 거죠. 정책이. 무슨 말인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집권 여당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끌어 왔었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야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폈어요? 햇볕 정책. 그래서 잘 재밌게 우리가 교제하자, 친교 정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대로 북한의 문을 닫아버리고 북한과 교류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정책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여 내 정권이 내가 주인이었던 정권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인인 정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책에 우리가 하는 일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꿈의 일들을 이루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책이 바뀌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하고 싶은 놀이,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축복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밥을,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정책하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의 정권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 그건 분명한 거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졌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외교 관계가 바뀌어요. 외교하는 일들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정권이 바뀌면요, 이제는 나의 외교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인 거죠. 사람과의 관계. 내가 주인일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고요, 내가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요 싫어했고요, 보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내 정권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주인인 삶,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외교 관계에 내가 그들을 대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정권,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외교 관계도 바뀌지만 또 언론의 모습도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에 쿠데타 우리 1980년대에 있었잖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의 정권을 딱 잡았다. 그럼 바로 가장 먼저 그들이 통제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언론을 통제해요. 언론을. 왜? 쿠데타를 일으킨 걸 무마시키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말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도 언론에 대해서 통제하고 SNS에 대한 검열들이 막 있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처럼 언론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우리의 언론이 뭐겠어요? 우리의 입이, 말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간증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기쁨의 말, 승리의 말, 축복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권이 바뀐 사람, 즉 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정확하게 결정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를 결정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정확한 시민권에 믿음이 있는 사람, 정권이 바뀐 사람은요, 그의 하는 일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리고 그의 친구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너는 너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즉 내 나라가 어디인가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적인 신앙적인 방황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방황에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그 고아를 입양하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아들 중에서 부잣집의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낳으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고아원에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고. 그때 고아원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또 입을 것도 없으니까, 추위 가운데, 그리고 제대로 씻을 수가 있나요? 씻지도 못하고, 매일 노는 건 밖에서 뒹굴고, 흙덩이 가운데 놀고, 먹는 건 제대로 못 먹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고아원에 이 부잣집, 아이가 없는 이 부잣집 부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놀고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 아이를 양자로 삼아야겠다 라고 결정하고 고아원과 협의하에 그 아이를 양자로 삼기로, 그래서 그날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데려오기로 했으니까 이 부잣집 이제 부부가 딱 거기로 오니까 그날 이 친구는 완전히 횡재한 날이죠. 더 이상 부모가 없이 고아가 아니라 또 이 고아원에서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리고 거지처럼 살았던 삶을 탈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삶. 그날따라 고아원에서요 그 아이만 떼 빼고 광내고 잘 꾸며줘서 그래서 법적인 호적 절차를 딱 마무리해서 이 아이를 그 부잣집 딱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한편으로는 이 고아원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다 거지로 꾀죄죄하고 있는데 자기만 떼 빼고 광내 갖고 애들한테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제 부잣집 아들로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딱 집으로 왔더니만 이야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기네 있었던 고아원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갔더니만 자기 집이라고 자기 방이라고 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갔더니만 방에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자기 옷도 막 걸려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너무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잣집 아들로 양자가 돼서 아들이 돼서 부잣집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내 몸의 라이프 삶의 스타일은 어디에 적응돼 있어요? 밖에 땅에서 뒹굴어야 되고 안 씻는 건 기본이고 음식만 있으면 먹는 거 먼저 채가는 게 우선이고 이 삶의 습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고 너무너무 좋은 정장의 옷을 입혀줬는데 입고 밖에만 나갔다 오면 그 옷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고 여기저기 찢겨져서 오는 거예요. 그럼 맨날 혼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너는 우리 집의 아들이야. 아들답게 네가 삶의 모습을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야 음식이 막 쫙 깔려 있는데 너무너무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고아원에서처럼 먼저 손이 가고 막 그냥 젓가락 숟가락 다 있는데 필요 없어요. 손가락으로 먼저 막 먹으니까 같이 식탁에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눈치를 주고 또 공부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학교를 보내면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라는데 도무지 머리가 꽉 막혀갖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고아원이 좋아. 고아원으로 그냥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그 부잣집의 아들로 내 삶에 이 좋은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진짜 그 부잣집의 아들로 거듭나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결정에 달린 거예요. 에이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옛날에 좋아. 친구들하고 그 땅에 등글고 땅 사람으로 살다가 땅에서 그냥 죽을 거야 라고 집 나가버리면 다시금 고아원에 그 친구들과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가도 돼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고아원에서 못 먹고 헐벗고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부잣집 아들로 살 거야 라고 내 삶의 모습을 바꿔서 옷을 깨끗하게 잘 씻고 잘 먹고 내 삶에 잘 배워서 공부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집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내 삶의 모습, 태도의 모습, 생각의 모습은 여전히 나는 고아원의 아들이에요. 이걸 내가 결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이 계속적인 불행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요, 나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고아원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갖고 그는 그 부잣집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서 그 삶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 고아원의 거지와 같고 정말로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하고 중독된 죄악에 대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러운지 모르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바뀌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국의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서 내 인생이 성도리째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양자의 자리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게 분명해요. 근데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죄악 가운데 굴러먹던 하나님 없던 삶의 모습인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나라를 분명히 결정해서 고아원의 죄악 가운데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잣집의 아들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 가운데 나를 분명하게 내 의지와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계속적인 불행의 연속이게 될 거예요. 겉모습은 부잣집 아들인데 내 속마음은 고아원의 아들이에요. 겉모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빼앗겨버져 있어요. 내 나라를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은 놀라운 축복, 부잣집의 그 부모가 그 양자로 삼은 아들을 위해 예배해 놓았던 놀라운 축복들, 어마어마한 더 큰 축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어마어마한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옛날에 고아의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부유함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임금된 나라의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서 그 축복과 은혜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여러분의 나라를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